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중직자 대회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또 중직이 뭡니까?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중직자입니다. 그럼 세계 복음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중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중직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중직자를 부르실 때에 이미 처음부터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120명들에게 주신 말씀이 세계를 품으라. 이 120명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 로마를 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 응답이 잘 안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중직자들의 삶 시대를 반드시 내 것으로 찾아서 누리는 응답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들이 이 음식 나누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졌습니다. 그때에 7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 중직자들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중직자들을 세우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중직자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또 중직자가 중직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면은 이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직자의 삶 시대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딱 담고 이제 이 부분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평생에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응답을 반드시 찾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로 이 중직자의 삶 시대의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중직자의 제1시대입니다. 제1시대는 나를 보좌화함으로 사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좌해서 이 목회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제1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한 명이 또 중직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사실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정말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또 교역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중직자가 사도를 살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살렸다는 거죠. 이드로 중직자가 강대국 애굽의 수배자인 그 모세를 사위로 삼고 돌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베다는 왕이 죽이라고 한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습니다. 저 초대교회는 생을 걸고 이 사도들을 살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완전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살면 목회자든 현장이든 어디든지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라. 보좌화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있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저 북한에는 공산화 되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온 땅에 다 퍼진 것을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복음, 가정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좌화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보좌화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를 보좌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기도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누리고도 남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좌화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잘못 각인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각인되어진 이 부분들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초대 교회가 이 중직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되어져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어질까요? 그게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력입니다. 그리고 9가지의 세팅입니다. 그리고 3시대로 나를 보좌하는 것이죠. 이 3시대는 이제 2대지, 3대지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보좌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숨과 이 날숨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과 9가지 세팅과 3시대가 나에게 임하도록 숨을 들이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숨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을 내뱉을 때에는 오늘 나의 중요한 일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과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좀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이 보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좌화의, 나를 보좌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아침, 낮, 저녁 시간에 꼭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나를 보좌할 때에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때에 내 업이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와 주의종을 살리는 이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보좌하면은 재앙 시대를 막는 이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현장과 지역에 들어오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 세계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237을 살리는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지금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열어나가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살리는 이 축복들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나를 보좌하는 시간들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에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의 제2시대입니다. 중직자의 제2시대는 산업을 보좌화함으로 지역에 있는 70인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동안에 현장에는 네피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3단체들이 일어나서 이 네피림 산업을 만들고 전 세계는 재앙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업과 경제와 문화를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직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직자는 현장에, 이 초대교회 중직자는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70인 제자를 세워서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70인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이 70인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강대국 로마와 유대교가 복음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4장 4절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 큰 성교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이다.
중직자는 지역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제2시대의 사명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산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직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산업을 보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산업이 축복받아야지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다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TCK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을 반드시 보좌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에 70군데의 제자가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의 이 직장에 갈 때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산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일반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한다, 이 사업을 여기서도 하더니만 또 다른 곳에서도 사업의 문을 열고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구나. 그 번창하는 것이 바로 산업의 보좌화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꼭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1년에 한 번은 보좌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보좌화에 완전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보좌화의 집중의 가장 좋은 시간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직장인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산업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와 또 내년 한 해에 말씀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산업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직장에 갔을 때에 말씀의 축복이 나의 직장과 나의 업에 임하여서 237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한 명의 제자들을 각 우리 모든 사도인들이 한 명씩 세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의 응답, 70인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란 말은 주의를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연간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은 이제 매주 그 말씀을 주일 메시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과 본부와 우리 현장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말씀대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현장에 그 말씀을 흘러 들어가도록끔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이 없다,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은 맞는데 현장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회는 뭘 했습니까? 다락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현장에서 간단합니다. 말씀 운동 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 상태 이대로 평생을 갈 건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보좌화한다, 이 말은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중직자분들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운동 시간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간이 없다, 그럼 굶어서라도 이 말씀의 흐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름에 한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주신 응답을 주실 것이요, 이삭처럼 그 흉년된 그 땅에 가지 않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능력대로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말씀과 현실이 또 여러분의 업과 경제가 맞아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 먹고 살 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보좌화에 매일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나의 산업을 통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산업에 내가 우리 자녀 먹고 마시고 먹이는 그 정도의 산업으로 우리 삶이 끝난다면은 뭐 그래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를 품은 사람들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나를 보좌하고 나의 하는 일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연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일 집중하고 매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현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가 바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갈등이 아니고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포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인 중직자들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갈등 앞에서 빨리 갱신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보좌와의 축복을 받을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것은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와 있습니까?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중직자의 제3시대입니다. 중직자의 제3시대는 교회 사역을 보좌화함으로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대교구로, 세계교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중직자들을 세우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합시다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교회 사역을 보좌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 키가 중직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중직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현장 사령관인데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 전도의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 선교의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교역자를 세워서 전도하게 하고 렘넌트를 인턴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끔 중직자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딱 담으시고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을 세계화하시길 바랍니다. 내 업을 세계화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업을 세계화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를 알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를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세상 일도 하지만은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이요, 우리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들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론 가지고 또 몇몇 교회들의 이 이론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폄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알면은 우리 인생과 산업을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과 보좌의 축복인 9가지 세팅과 3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와 서밋을 알면 됩니다. 치유가 뭡니까?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자꾸 우리는 치유를
육신 치유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게 치유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참된 치유인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 뭡니까? 치유가 곧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호흡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치유와 서밋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보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하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역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보좌하는 이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중직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와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중직자들이 당연히 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직자들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면 계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에 무너지지 마시고 또 일이 조금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전부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획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사탄이 반드시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 중직자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마음속에
결단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작품을 만들겠다. 나를 보좌하여 인생 작품을 만들겠다. 우리 교단은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일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걸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사하기, 성경을 필사하기, 그걸 자신의 작품으로 후대를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내가 필사하다가 먼저 소천했는데 남편이 그 뒤를 이어서 필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이 시간이 나를 보좌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 나름대로 찾은 것이 성경 필사가 나의 인생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인데 나의 인생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중직자분들이 인생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업을 보좌하여 업의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를 가지고요, 그 자기 한 업을 이야기. 어떤 분들은 목수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미장하는 것. 여러분들, 내 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볼 때 사자 들어가는 것이 대단하고 그 세상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업을 가지고 내 인생에 업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나 또는 대구 지역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좌하여 교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작품을 여러분이 남기시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직자의 삶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